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입니다.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죠.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말씀으로 양육함과 동시에 은사를 상당히 강조했고, 은사를 함께 임파테이션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이 은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하여 성령을 받긴 하지만 그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나눈다면 이 바울은 지금 현대 교회의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와 조금 더 비슷한 교회였고, 그런 성향이 있었고, 물론 지금 그 오순절 교회와 똑같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을 굉장히 강조했었으니까요. 반면에 이 아볼로는 지금 아주 말씀 정통을 강조하는 장로교 교단과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그 은사를 주체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예배 가운데에 예배의 질서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질서가 어떻게 사라졌는가, 또 그 질서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곧 예배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 찬송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찬송.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찬송은 이 시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편이 대부분이었고, 그 시편을 유대인들이 그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던 것들을 가져다가 찬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죠. 지금은 곡조는 잊어버리게 되고 사라지고 가사만 남아 있지만, 이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를 초대교회는 즐겨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중요한 이 하나의 이 요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찬송하는 이유가 이런 전통입니다. 이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그 시나고그 시절에서도 이런 찬송의 전통들이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바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런 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의 예배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 설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보급하면서 그 오카는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자 훈련을 하는 배우기 위해서 모인 그 목사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설교 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 100번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분이 그 오랜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그 설교하는 것을 저도 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들었는데 그분의 설교는 아주 웅변조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치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안 변할까? 이게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제자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제자 훈련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 1시간 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주로 어느 때 모였다고요? 안식일 다음 날부터 모였다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새로운 한 하루가 시작되어진다고 그랬죠.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해가 지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사 때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어느 날은 밤을 새워서면까지도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했던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조목조목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질문하면 받고 또 그것을 놓고 또 서로 토론하고 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라 서로 피드백들이 충분히 일어나면서 그 말씀으로 동화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양성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였던 거예요. 저는 이 초대교회의 예배가 우리 교회도 이게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냥 11시에 모여서 12시에 끝나려고 그냥 막 짜여진 일정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설교도 그냥 25분 안에 끝내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신 대로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중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일어나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말이 뭐냐? 이게 그거예요. 누군가가 이 시대엔 설교자가 따로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 또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설교할 수도 있었겠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의 화두를 딱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던지고 나면 또 이때 예언이라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랬지요. 그런 말씀을 듣다가 또 어떤 한 사람이 뚝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쫙 선포하다가 어느 동안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저는 그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또 선포하고 이게 계속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말이 뭐냐면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 말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 임하면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또 이것이 계속 릴레이처럼 이어져 나가는 이런 말씀의 분위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 곳이 한국의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성공회 대천덕 신부님께서 만든 이 가족 수도 공동체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종종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서 예배할 때 보면 이렇게 예배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말씀을 혼자 다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날 주어진 본문을 읽고 대신부님에게 임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그냥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나오면 또 그 중에 누가 또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옵니다라고 또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서 저기서 또 상대 이야기를 반박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쭉 이런 이야기를 한 20-30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각자 여러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한 성령님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서로가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하면서 바튼을 이어받고 이어받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걸 오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말이 전부야. 내 말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누군가가 말을 독점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끝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말을 끊기도 참 어렵게 그냥 한국말의 특징이 뭡니까? 한국말의 특징이 이 동사가 저 끝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가 되는 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쫙 그냥 그렇게 얘기해 나가면 말을 끊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제재 곧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절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27절을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방언을 기도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와카야라 샬라마라라 막 이렇게 막 떠들면서 한꺼번에 와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공중 예배를 회중 예배를 드릴 때에는 때에 방언을 굳이 해야 한다면 그때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하라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도 하면서 함께 기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기도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회중들이 누군가가 일어서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통역하여 모두가 다 합하여 함께 이해하여 방언을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간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초신자이든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합심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통역의 은사.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라.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 공중 예배 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 하나님께만 골방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또한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할 때도 일어서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면 예언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나면 그 회중들 앞에서 합니다. 회중들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회중들 안에서 신앙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분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쭉 선포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 원로들을 통하여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말씀입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주장만 막 하라는 게 아니는 거예요. 예수원의 그 공동체가 그리하였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에는 그렇게 누군가가 대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대신분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습니다. 그건 성경에 어디에 근거한 겁니다. 그건 저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옵니다라고 분별해 줍니다. 그렇게 쭉 분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단이요. 그렇게 누군가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분별하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아와 어가 다르듯이 말을 잠깐 비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유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뱀으로 변장한 그 사단이 이 하와에게 딱 접근해가지고 야야야야 너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건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렇게 말을 딱 왜곡시켜 버립니다. 무엇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라는 말에 선악과라는 말을 쏙 빼버리고 야 모든 거 먹지 말랬다며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분별해내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분별해내고 그래요. 이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는 것이네요.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이네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또 다른 사람의 예언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예언을 듣고 이게 교회 안에 그 예배의 한 분위기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어져 설교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도처에서 이게 성령 충만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간 다음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그 질서가 유지되어졌는데 영적 권위에 의하여 근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는 이게 살짝 틀어졌던 것이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만 막 하고 분별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언이 언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언을 할 때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물 흐르듯이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몇몇 교회들은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예배 시간이 보통 3시간, 4시간 드립니다. 3, 4시간 동안 이렇게 회중들이 많이 모이진 않아요. 그런 보통 한 100명 미만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통변하고 또 예언하고 말씀이 주어지면 선포하고 또 그걸 함께 나누고 또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걸 쭉 그냥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3시간이 됐던 4시간이 됐던 걸 쫙 해나가는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나 오늘 오후 1시에 골프 약속 있는데 빨리 예배 끝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예배에 온전히 주일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예배에 온전히 올인하고 그 예배 안에서 힐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대언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랬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다가 어느 갑자기 병자가 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치유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안수기도 하고 그때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를 주관해 나가시는 어떤 틀과 형식에 묶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해 나가시는 그런 예배가 이 초대교회에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예언도 함께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꿈꿔봅니다. 지난 오순절 날 한 번 딱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예배가 되어졌는데요. 그때는 안수기도만 했지만 이게 더 발전하면 이제 그 안수기도를 받고 또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또 일어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선포하고 또 그걸 분별해내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여성 성직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이 근거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본뜻이 무엇이냐면요. 여자들이여 잠잠하라라는 말의 그 앞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여기 대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뭐 한 거예요?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잠잠하다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소문에 휩쓸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게 뒷담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의 뒷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이런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냥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흉보고 이런 것에 대하여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특히 성도 무리들 가운데에
남의 이야기를 즐겨 말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더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들이여라고 굳이 찍어서 얘기하실 뿐이에요. 근데 그 대전제가 뭐예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말씀 외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험담들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참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 한때는 문까지 닫았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신자들이 이제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그 한 방에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막 그냥 웃음소리가 만개하고 막 배꼽이 터져라 막 웃어대는 박장대소한 소리가 창밖으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고 싹 들어갔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막 신나게 웃다가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 아유, 나가세요. 지금 여기 목사님 있길 자리 아니니까 나가시라고. 그래서 떠밀려서 나왔어요. 떠밀려서 나왔는데 그때 그렇게 웃고 떠들었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음담패설한 거예요. 아줌마들에게 모여가지고 그냥 음담패설에 막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그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입에 음담패설을 담고 입에 남의 흉을 담고 입에 남을 비방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잠잠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그렇게 세상의 허물을 들춰내고 고발하는 그 사단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과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으로만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교회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입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고 서름이 있고 상처 있습니까? 입에 담지 마십시오. 잠잠하라. 오직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얘기합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면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질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맞추어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뭐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말을 바꾸면 얘기하는 거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성신교회예요. 성령교회예요. 성령교회. 일찍이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이 내시빌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직 성령의 운행함으로 예비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날이, 그것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점이 되어져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날이 속히 임하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예언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절제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운행하심 가운데에 오직 주의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천국 잔치를 맛보며 천국 잔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